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항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더 가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문제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우리가 비롯되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많이 강조하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생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는 받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사,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거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믿음의 뿌리는 뭐였느냐 하면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기사, 표적. 그러니까 자신의 눈앞에 신비한 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봐야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찾는 건 뭐야? 표적인 표적. 눈에 나타나는 뭔가가 신비한 것을 봐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가장 강구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기도하는 이유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특별한 불이 푸척푸척 나고 뭔가 신비한 걸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난 사건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당시 도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가지고 이후에 도마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헛것을 봐서 그랬을 것이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그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이렇게 만져봐야 되겠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봐야 내가 그때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도마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손과 너의 손가락과 손을 내밀어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보고 내 창 찔린 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복된 것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진짜 복된 것이다. 믿음이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 뭔 줄 아시느냐 하면 아냐면 우리가 뭔가 번쩍번쩍한 걸 봐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번쩍번쩍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음성도 듣지도 못했고 뭐 번쩍번쩍한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뭔가 번쩍번쩍한 걸 보여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의 내 삶이 어떻느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요. 고달픔이 많아요. 특별한 일도 기적도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삶 속에.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내 삶 속에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걸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우리 신념과 믿음이 다른 게 뭐냐면 신념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셔서 그래, 그건 난 믿을 거야. 난 믿어. 믿어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난 그거 믿어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만 지금 어떻게 세상이 빅뱅으로 이루어졌지? 그거 어떻게 천지가 뭐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천지는 진화된 거야. 세상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진화됐다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셨대. 난 그 창조한 걸 믿어.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나요? 창조한 걸?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을 믿어요.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봐서 뭐 그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내 손가락으로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할 것 같아.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 마침내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래 한번 만져봐라고 그랬습니다. 만져보고 그때야 아이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뭔가 번쩍번쩍한 걸 봐야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해요. 여전히 고달파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현상은. 악이 성행하고 있어요. 진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이 여러분 이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거짓이 어둠이 지금 온 세상을 덮친다 해도 결국에는 빛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난 그걸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 누구야? 그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기적이에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되는 부분이 둘로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포로 전 이스라엘과 포로 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포로 전 이스라엘의 기록과 포로 후의 이스라엘 기록들을 보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발견한 거 혹시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포로 전에는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적과 표적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포로 후의 기록들을 보세요. 에서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기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요. 진짜 신앙이 뭔 줄 아세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숙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표적 보이죠? 애굽에서 여러분 일어났던 일 알잖아요. 10가지 재앙 표적들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로가 믿었나요? 안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표적 아닌 그 이상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당시에 표적을 그렇게 보여줘도 여러분 믿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믿었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에 의해 가지고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듣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듣죠. 근데 뭐가 달라요? 그들이 진짜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이 나오죠. 근데 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씨를 뿌려보니까 길밭에 뿌려져요. 길밭에 뿌려지는 게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탁탁한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럽니다. 지금 시대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에? 지금 시대에 그게
말이 그 말씀이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돼? 콧방귀 팽팽 낍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길밭 딱딱합니다. 결국 누가 와요? 새들이 온다. 그 새가 뭐예요?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뜻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게 기적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내 주변에 악한 것이 있으면 내 심령도 완악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들려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 성령 충만했으면 그 말씀 믿었을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란 거예요.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기뻐하죠. 여기서만 기뻐합니다. 그냥 예배당에서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게 있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안에 뭡니까? 아주 안 좋은 것들, 고약한 것들. 내가 살아보니까 오늘 말씀 들어 너무 좋아서, 그래, 현장에 나가봤어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장하고 우리의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죠. 아이고, 말씀 들었더니 말도 안 되구나. 아이고, 그래.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니야. 말씀은 말씀이고, 아이고, 현장은 달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돌을 뽑아내는 게 아니고 뭘 뽑아내겠습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말씀에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좋습니다.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가보니까 삶은 어떠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가득 충만합니다. 역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여러분 자기의 품 안에 품을 때에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게 뭐냐? 이방인들도 말합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져요.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실 것이다. 근데 정말 그 삶 속에 그게 일어나요. 표적이 눈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현상은 나타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평양 대부흥, 우리나라 20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의 심령을 찢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통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바닥에 뒹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불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의 심령이 막 찢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저게 왜 저럴까? 아니, 저 사람이 뭐 회개할 게 있나?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어떤 돈을 떼먹고 제가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멀쩡한 장로가 그 소리를 해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회개하면 죽을 것 같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도둑질한 거 떼먹고 살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갚아줬어요. 망할 것 같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성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없고 흥분만 있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보면 전부 다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되어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될 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좋은 심령, 좋은 밭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지금 내 삶은 여러분 암흑입니다. 지금 내 삶은 혼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빛되신 말씀이 오고 생명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야 너희들이 성령이 오면 막 불이 번쩍번쩍 할 것이고 막 은사 방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뭐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우리를 말씀의 역사, 말씀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다. 이 말. 그게 기적입니다.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뭘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누구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예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감춰져 있어요.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드러내요.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예요. 은사는 뭐냐? 수준이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가 말씀 교회가 아니에요. 은사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은사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개판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바람 피우지는 않나?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나? 은사는 받았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바울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데살로니가보다 더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줄까? 그 교회는 베레아 교회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살펴봤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우여곡절이 있지만 베레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잡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가세요. 그게 복 아니에요?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고요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고 말씀을 받는 태도를 여러분 잘 하십시오.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말씀하신 걸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